기뻐하시리라. 이 시간 우리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살지 못했다면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끌려갔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세상이 주는 죄의 낙으로 우리의 마음들이 빼앗겨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부르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오늘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주님, 우리가 말로서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우리의 행동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 것들 주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정욕을 따라 살고 내 고집대로 살았던 모든 삶이 주님의 보혈로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생각으로 저지른 모든 죄들, 우리의 행동으로 저지른 모든 죄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오직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청량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올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맺힌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었고,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오니 주님 홀로 영광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온전히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웃을 위하여 전도하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의 문을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고, 내 중심의 삶이 아닌 주님의 중심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속도로 변해가는 혼탁한 이 세상,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광교회가 재개발로 인하여 근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전입니다. 선한 길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부지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곳에 생명을 살리는 교회당을 건축하고자 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실정에 맞는 설계를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당, 꿈과 비전이 있는 교회당을 건축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곳 반석 위에 은광궤를 세워주시오고, 그래서 앞서가신 주의 종들과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과 기도로 교회를 섬기며 많은 생명을 살리고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또한 분리케 하신 은광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편안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우리 은광교회가 고발로 인하여 교회가 어지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령이여 악한 영들을 물려쳐 주시옵소서. 험한 시험을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은광궤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고, 시험당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연로한 성도들을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주님 사랑 안에서 편안케 해주셨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즐겁게 찬양하며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에도 지켜주시옵고, 하나님의 복된 직장과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위기 말씀에 만일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그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악법을 주님께서 고쳐주셨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공의롭고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의 문이 열려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오직 말씀과 기도와 성도를 돌보는 목회자가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포용력을 주시사 성령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저희들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대로 우리가 행함을 얻게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글로리아 찬양들을 세우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5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네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네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상가 네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히신 후에 네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네 각 성에서 네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네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네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네 제물의 피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성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절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당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정이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날마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날마다 할렐루야 찬양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10월 31일에 처음 일어났던 일입니다만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면서 오늘 서울에서는 200만 명 연합 예배와 또 큰 기도회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형편상 거기에 가지는 못하지만 오늘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셔서 이제 오후 예배 마치고 나면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집회가 아마 생중계가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참여하시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3가지를 드립니다. 하나는 우리가 200만 명이 모이고 300만 명이 모였다 해서 그것이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숫자 많이 모여서 우리 힘이 이렇게 세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은 결코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칫 우리의 본 의도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1980년대 이후로 한국 교회는 물량주의, 성공주의, 어떻게 하든 큰 예배당 짓고 사람 많이 모이면 성공한 그런 성공주의로 걸어갔고 인본주의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주의고 인본주의로 걸어갔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한국교회 세움받은 목사들부터 장로들, 안수집사들, 권사들이라고 하는 중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물질주의고 인본주의로 우리가 성공주의로 걸어갔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모임을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뭔지 모릅니다. 저도 만나는 불신자들한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런 것이라고 설명해 보면 그때 와서 깜짝 놀랍니다. 잘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번에 모임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성애, 동성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가지는 위험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제가 강대상에서 오늘 장로님 기도를 절해해버리면 누가 여기 동성애 자리에 앉아있어가 나 기분 나빠서요 고발하면 벌금 내야 됩니다. 목사가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성경을 읽고 설교하면 벌금 내야 됩니다. 하물며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목사에게 우리 결혼 주례 좀 해주세요. 여러분 영국이라는 사회는 성직자가 주례하지 않으면 결혼이 성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직자 반드시 사인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 여러분 목사든 천주교 신부든 뭐 성직자가 사인을 해줘야 되는데 결혼을 주례해 주십시오. 아 그래 해주지요 했는데 왔는데 남자를 데리고 온 거야. 마누라라면서. 그래서 나 이런 결혼식은 내가 못 해줍니다. 그랬다고 여러분 고발해가 2년 동안 법원에 끌려다녔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2년 동안 법원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조항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어떤 우리의 힘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정말 좋은 나라.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들이 있는 방에 여러분 그 관리를 하는 코치 남자가 나는 여자다 하고 그 들어가서 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사람은 성기를 제거하는 수술도 안 했어요. 그냥 나는 여자다. 내가 여자라 하니까 난 여자야. 거기 들어가서 사흘 동안 이 여자아이들과 같이 있는 걸 나중에 부모들이 알고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일이고 캐나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걸 알고 항의를 해도 캘리포니아 주법에는 그게 괜찮다는 거예요. 캐나다 법에도 그게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그냥 서울에서 뭐
몇만 명이 모였다, 숫자 많이 모인 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건강한 나라, 건강한 문화를 물려줄 수 있는 나라로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소금이 되어서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되고,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그 파도를 막아서는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생활로 나타나는 참된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라는 미국의 아주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저분입니다. 이제 연로하셔서 이분이 한국에 오셨을 때에 예배학을 특강할 때 저희들이 듣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연로하셨습니다. 이분이 적었던 참된 예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참된 예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갈까요? 예배란 사람이 존재 앞에 엎드려 절한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적 맥락에서 하나님께 적용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하며 또 하나님께 최상의 성품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며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예배를 이렇게 그는 참된 예배라는 책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국에 와서 강의를 하면서 아주 유명한 명언을 하나 남겼습니다. 그 명언이 이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참된 예배는 성도가 목사의 축도를 받고 교회당 문을 나서면서부터 시작된다. 제가 예배 시간에 자주 이 말씀 드렸죠. 우리가 참된 예배는 뭐냐? 오늘 여러분 앉아서 우리가 예배 잘했다, 목사 축도 끝나고 예배 끝난 것이 아니고 목사의 축도가 끝나면서 예배는 시작돼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생활로 나타나는 참된 예배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의미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단어를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이방인들이 드리는 것과는 다른 구별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온 가족과 나그네와 하물며 우리 집에 거주하는 이방인까지도 함께 참여하게 만드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리는 예배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럼 이러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표현으로 합시다. 예배 마쳤어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그들은 가정에서 살 때에, 농토에서 일을 할 때에,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이웃과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순간뿐만 아니라 동시에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될 이유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없는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한글로 성경이 번역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만주 땅에서 성경이 번역됐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이미 성경이 우리 지금 조선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 성경을 들고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이런 일은 선교 역사에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만주로 장사하러 왔던 사람, 일본에 유학 왔던 사람, 일본에 장사하러 왔던 사람이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고 자기가 아는 수준으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북쪽 지역에서 만주 땅에서 들어온 성경에 보면 평안도 말을 적어놨습니다. 어째 왔습니까? 걸어서 왔습니다. 이러면서 되어 있고요. 일본은 주로 뭔가 하면 이 어투가 우리 전라도 어투를 가지고 성경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선교사가 들어오고 100년 안에 20%가 넘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세계의 100대 교회 중에 57개 교회가, 이건 여러분 죄송합니다, 숫자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큰 교회 계산했을 때 57개 교회가 대한민국 땅에 있고 그 중에 1, 2, 3, 4, 5등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앞서 보였던 존 메가더 목사님도 100대 교회 안에 들어갑니다. 선교 100년 역사에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 이런 여러 가지 신기록들을 대한민국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놀라운 부흥을 주셨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를 보죠. 사회에서 초창기는 그렇지 않았는데 80년대 이후에 들어가면서 한국 교회가 수적으로 급성장해 가면서 기독교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나라. 여러분, 교단이 제일 많은 나라. 무슨 얘기냐면 간판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붙어 있는데 어느 교단 소속입니까 하면 저도 지금 몇 개인지 몰라요. 얼마 전까지는 108개가 있다고 했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면 여러분 우리는 막 고신척, 합동척, 통합척, 조금 더 아는 사람은 대신척 뭐 이 정도 알지 뭐 잘 모르잖아요. 백석 뭐 이런 큰 교단이 몇 개 있는데 그 외에는 잘 모르는데 얼마나 갈길각이 찢어졌는지 100개가 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이 박사학위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것도 정상적으로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는지 뭐 어떻게 받았는지 하여튼 미국 쪽에서 주는 박사학위를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장로, 안수집사 직분을 가진 자들이 감옥에 가장 많이 가 있는 나라도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20%나 된다고 하면서 지금 우리는 동성애, 동성혼 문제가 지금 우리 앞에 발등에 불로 떨어져 있는데 막아서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한국 교회는 다시 쇠퇴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때로는 한국 교회 중직자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소금이 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활로 나타나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첫 번째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식하고 사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15절, 16절, 20절에 이 본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무슨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전이 너무 멀어서 내가 살고 있는 성읍에서 내가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 적어 놓고 있습니다. 화목 제물은 반드시 피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드리고 고기는 먹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내가 고기를 먹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사는 동네에서 양과 소를 잡아 먹을 수 있습니다. 사슴을 먹을 수도 있고 노루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는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땅에 쏟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피를 먹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제 물어봅시다. 피는 액체입니다, 여러분. 먹습니까? 마십니까? 피를 마시죠. 그런데 왜 성경은 피를 먹는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저도 사슴 목장 이런 데 가서 그 사슴 생피를 뽑아가지고 마시고 하는 걸 제가 볼 때는 그거 여러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런 거 하신다면 저는 그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생명을 살린다 할지라도 왜냐? 오늘 여러분 피를 먹지 말라. 이게 먹는다라는 문제가 뭔가 하면 피가 생명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땅에 쏟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피를 마신다 하지 않고 피를 먹지 말라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모든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를 먹지 못하도록 금지한 규정은 생명의 존엄성을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오늘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에서 생명을 부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땅에 쏟는 행위를 하면서 그들은 뭡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인들, 이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이나, 여러분 혹시 뭐 다큐멘터리 이런 데 보면 나올 때도 뭔가 토인들이 어떡합니까? 양이나 돼지 잡아가 한 줌 해가 피 먹고 또 막 서로 피 나눠 먹고 하는 그런 거 좀 징그럽지만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으면 피를 다 땅에 쏟을 때까지 다 쏟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흙으로 덮는 거예요. 그럼 이방 사람들이 할 말이죠. 야, 그 피 그거 몸에 좋은데 마시지 왜 그걸 버리냐? 아니에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시지 말라가 아니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레위기 17장 11절 1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네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17장 14절입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치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그러면서 피를 땅에 쏟는 이 행위가 뭘 의미하고 있느냐?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피를 땅에 다 쏟아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피는 우리는 생명의 표시인 동시에 언약의 표시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소를 끌고 와라 해서 언약의 피를 가지고 맺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선포하고 난 뒤에도 이 율법을 가지고 언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습니다. 6월절에 살 수 있는 것도 언약의 피를 발라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피로서 맺는 언약입니다. 동시에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상징하고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생명은 여러분이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다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자는 살아있지만 송장이고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언약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다. 이 두 가지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언약의 백성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22절, 13장 12절 계속해서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십니다.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에 여러분 나타나는 것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만들고 난 뒤에도 다 피를 발랐어요. 회막을 세울 때도. 나중에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뒤에도 다 피를 바릅니다. 그 피를 바름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피로서 정결하게 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1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바로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신약 교회를 향하여서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오늘 피를 먹지 말라라는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저도 이 식당에 가면 선지국이 나오면 참 맛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신약과 구약의 의미가 좀 바뀌기는 했습니다. 뭐 선지국 먹는다고 죄 아닙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지금은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피는 생명의 주인은 누구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하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단순히 피를 먹는 문제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자신의 생명조차도 내 자신의 호흡조차도 내 것이라는 착각을 가지지 말고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환경에서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삶이 오늘 피를 먹지 말라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언약의 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언약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은 주님의 몸을 찢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뭘 통해서? 피를 우리는 안 먹는다.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참된 예배는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17절, 19절과 27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토지 소산물, 곡식과 포도주와 감람기름의 11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소와 양이 처음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또 서원의 물과 낙헌의 물과 거제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소로 가서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생각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와라, 11조를 가져와라, 서원의 물과 낙헌의 물과 거제물 가져와라, 이 모든 것을 가져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가져와야 되느냐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들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이런 풍성한 소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감사하여서 소득의 11조를 가지고 왔습니다. 감사하여서 이런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9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뜻대로 귀하게 잘 사용하고 감사하며 사용하고 거룩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11조 드려놓고 나머지 9 가지고요 아무데나 쓰고 살면 하나님 그 11조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보니까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 자기 시대에 성전 건축하고 싶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린 예물을 보니까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라는데 은은 계산하지 말고요. 금을 오늘날 계산해 보니까 금 한 돈이 요새 하도 올라가 48만 원 하대요. 어저께 가격을 제가 봤습니다. 48만 원. 그럼 금 한 달란트는 얼마냐? 10,000돈입니다. 그럼 금 한 달란트는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48억입니다. 3,000달란트 하면 대략 한 14조 원에서 15조 원쯤 됩니다. 여러분 14조 하니까 알아듣기는 알아듣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죠. 우리 현이 뭡니까? 그 20kg 사과박스입니까? 거기에 5만 원짜리를 가득 넣으면 10억 들어간답니다. 그럼 박스가 몇 개나 됩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드리니까 또 여러분 백성의 방백들이 우리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드립니다. 그거 가지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습니다. 이것을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할 때마다 헌금 기도할 때마다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서 16절 우리의 고백처럼 같이 읽어갑시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여러분 헌금할 때도 이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11조도 이 마음으로 드리고 감사헌금도 이 마음으로 드리고 주일헌금도 여러분 우리가 선교헌금도 무슨 여러 가지 헌금을 드릴 때마다 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내가 주님께 들려드릴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머지 가지고 살아갈 때도 하나님 이것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생활로 나타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물건을 쓰듯이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건강한 내 몸도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듯이 사용하십시오. 내가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특별한 재주가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와 입술도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거짓말과 음모와 원망과 불평, 잘못된 비판이나 판단에 우리의 혀와 입술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져야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자의 예배 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생활로 나타나는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니까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여 살라라고 29절에서 31절에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양한 우상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본 것과는 전혀 다른 우상들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보고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삶은 유목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기 토지를 받고 자기 성을 받고 정착하여서 농경 문화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많은 환경이 변화될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많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은 유목민의 하나님이고 가나안의 바알은 농경 문화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금해서, 오늘 성경에도 궁금해서 가나안의 여러 신들을 연구할 가능성이 있다. 연구하지 마라. 단지 그것은 조금도 궁금증을 가지지 말고 다 진멸하고 부수고 다 깨뜨려 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에는 다양한 미신적인 행위들이 만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있는 미신적인 행위 말고 우리나라에 있는 미신적인 행위를 좀 하죠. 여러분, 각 지역마다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데 바닷가에서는 용왕을 섬깁니다. 제가 서천에서 해안선을 지키는 군대 생활을 할 때입니다. 한 2월 달쯤 되면,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는데 2월 달쯤 되면 풍어제를 지냅니다. 여러분, 풍어제 지내는데 보면 그거 뭐 갖다 놓은 과일하고 막 어디서 가져왔는지 막 제사를 지내는데 어마어마한 제사를 지냅니다. 산에 가면 산신령을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주변에도 미신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영화나 드라마를 찍을 때도 이 영화 잘 촬영할 때까지 아무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뭐합니까? 고사 지내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저 동강주 쪽에서 하나 봤습니다. 좀 이렇게 변두리 이제 차가 안 가는데 그 차가 트렁크도 열어놓고 뭐 이렇게 있길래 아, 차가 사고 났는 모양이다 하고 봤더니 아이대요. 새 차 뽑았다고. 그 앞에 돼지 대가리 놔놓고. 그런다고 사고 안 납니까, 여러분? 운전을 조심해야지. 그래. 이게 여러분 우리의 문화입니다. 결혼할 때도 사주팔자 봐야 됩니다. 서로 궁합 봐야 됩니다. 이러한 사상들이 성도들의 생활 속에도 스며 있다는 것입니다. 부적이라도 가지고 다니야 안심이 됩니다. 어디 용하다는 무당이 있으면 한번 가서 물어라도 보고 싶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이름도 어디 가서 용하다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서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지어야 우리의 마음이 편합니다. 요즘 여러분 핸드폰에도 보면 뻗떡하면 손금 바라고 핸드폰에 뭐 뜨대요. 사주팔자, 별자리, 성명풀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얘기, 여러분 아나운서가 축구 중계를 하다가 우리나라 선수가 탁 넣었는데 공을 찼는데 골에 들어가지 않고 골대를 맞고 탁 튀어나오면 무슨 얘기합니까? 아, 행운의 여신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럼 행운의 여신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시면 저 여자가 여러분 행운의 여신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신입니다. 저 여신은 사람에게 행운을 주기도 하고 행운을 거두어 가기도 한다는 디케라는 여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행운의 여신 이런 얘기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그냥 익숙하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행운. 자, 여러분, 이러한 모든 문화는 우리의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해돋이, 달맞이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해를 보고 절하고 달을 보고 절하지 않는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왜 거기 갑니까? 우리의 마음이 미혹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궁금증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져들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신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데서부터 우리의 행복은 출발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며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고 유일한 행복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다양한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라 라고 합니다. 마귀는 다양한 올무를 우리 앞에 놓아두고 걸려들기를 기다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운수를 본다, 사주팔자 본다, 손금 본다, 관상을 본다, 별자리를 본다, 뭐 이런. 우리 장사하는 분들도, 우리 혹시 예수 믿는 분들도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딱 갔는데 누가 큰 물건을 하나 샀어. 5만 원짜리 딱 들어오면 이건 절대 쓰면 안 돼. 이게 나가면 복 나간다. 그걸 두고 마수했다 하잖아요. 마수 말이 뭔지 압니까? 마귀 맞자 들릴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미신에 우리도 뭔가 젖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젖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라. 상가 스스로 조심해라. 오직 하나님 중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다른,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신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호수아 23장 1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궁금해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궁금해도 그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교회 밖을 나서서 존 메가더 목사님처럼 참된 예배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번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을 볼까요? 28절에 이렇게 말하면 같이 읽습니다. 28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일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성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32절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 보태거나 빼지 말라.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행복과 후손에게 영구히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성과 의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세상에서도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고 거래처를 대하고 세상 사람을 대하고 여러분의 가정생활을 하시고 이웃을 대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서 존 메가더 목사님처럼 참된 예배는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삶이 복된 삶이고 그 길이 복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세상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로 사는 것은 간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은광교회 성도들을 보고 은광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콩을 들고 와서 이건 팥이라 해도 믿으라. 은광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짓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은광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진실만 말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그렇게 믿으라. 그런 신뢰,
그런 신용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세상 가운데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문을 나서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로 나타나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우리의 손해에 100배나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우리가 움켜쥐는 것보다 100배나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나는 교회에서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서리집사고 교회에서는 내가 집사였지만 내 가정에서 내 생활 속에서 이웃 속에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도우시는 베푸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활로 나타나는 참된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만나고 직장에서 사람을 만나고 가정에서 가족을 만나고 우리가 만나는 동네에서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속에서도 예배자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직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생활로 나타나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때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는 교회에서만 예배자요, 교회에서만 목사요,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요, 교회 중직자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교회의 중직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주님 진실함과 거룩함과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내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외로워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청지기가 되어서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또 주님,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와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약속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광교회가 또 주님 새로운 건축을 통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은광교회를 분립 개척하고 또 주님이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교회로 사용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문을 열고 나가면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세상 가운데 살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8번에 있는 광고를 먼저 드리면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큰 기도회가 오늘 2시부터 5시까지 있는데 앞서 제가 드렸던 말씀대로 그런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고 한국교회가 다시 거듭나는 기회가 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방송으로라도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초하루 새벽 기도가 이제 금요일입니다. 한 해가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한 달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동안 계속되어집니다. 8시부터 10시까지인데 이번에는 장소를 교육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초하루 새벽 기도는 새벽 기도를 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밤늦게까지 기도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회는 다 내일 기도회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 원래에 있고요. 또 교회 청소는 오늘까지는 105구역, 다음 달부터 106구역이 또 청소를 담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2시부터 있는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